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사욕의 열심과 거룩의 열심. 다시 한번 사욕의 열심과 거룩의 열심. 네. 사람들이 혹 생각할 때 열심은 다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 있으면 모든 열심이 다 좋은 줄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릇된 잘못된 열심은 독이에요. 얼마나 그게 큰 독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 일을 막아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인데도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 일을 그르치고 막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은 참 좋은 건데 열심을 내되 올바른 지식 없는 열심을 가져서는 이건 독이다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않은 열심은 독이다. 그리고 마귀는 교회 곳곳에도 사욕의 열심을 갖도록 그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그를 부채질을 해요. 나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중직 정도 되면 내가 하는 열심은 다 교회를 위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 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위한 것이 결국은 여러분 사욕의 열심이 될 때는 그게 독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열심 낼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욕의 열심과 거룩의 열심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와서요 계속 분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열심 낼 필요 없어요. 그 열심 낼 수 없어요. 왜 지금 이게 사욕의 열심인가 거룩의 열심인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줄 테니까 오늘 잘 들으시라고요. 분석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열심히 내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요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내요. 이 분석적인 것에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내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교회 개혁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래요. 전도해오면 뭐하냐? 전도해오면 교회가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 나가기 때문에 교회 개혁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 개혁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냅니다. 눈만 뜨면 교회 개혁해야 돼, 교회 개혁해야 돼 이럽니다. 그러면서 전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전도해오면 못해. 사람이 안 바꿔지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쫓겨나가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 교회 지금 왔나. 그런데 결국은 다 또 나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개혁이 먼저지 전도는 절대 먼저가 아니야. 그러면서 전도를 철저하게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 베드로만큼 열심히 낸 사람 없어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야, 너는 한국중앙교회 와라. 그래서 한국중앙교회에 중직으로 세운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렀어요. 그럼 베드로만큼 열심히 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자기의 재산 다 내놓은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어부로 살았던 것은 10살 정도 그 나이에서부터 산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보통 10살 이전에 자기 부모가 하고 있는 직업을 따라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10살 때부터 만약에 자기가 어부 직종 생활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30의 나이에 그것을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직업을 버렸습니다. 가정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요, 그 정도의 열심이면 세상에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인지 몰라요. 굉장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사건 때마다 베드로는 언제나 제일 먼저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베드로 하는 것 보세요. 12병 혈루병 환자가, 12의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그거 아셨거든요. 그게 누가 내 옷을 잡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차고 나와요. 언제나 제일 먼저 타고 나와요. 항상 먼저 차고 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 중에서 이렇게 옹호하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붙잡히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소심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언제나 차고 나오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보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산에 갔습니다. 하는 것마다 다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 갔습니다. 지금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만나서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왜 변화산에서 끝나고 얼마 있다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서도 탁 차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지금 우리가 조막집 셋을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런 열심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과 지금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조막집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도 보세요. 참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하고 매사가 다 비뚤어져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아요. 그게 열심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최상의 길인 줄 알고 있는데 매사가 다 비뚤어져요. 최후의 만찬 때 주님께서요, 네 발을 내놔라, 발을 씻어준다고 했으면 발 내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발을 내놓는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을 수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자기의 고정관념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의 모든 사고가 딱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주님에게 발을 내게 시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또 한 방 먹이잖아요. 이놈아,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항상 열심을 내고 제일 먼저 앞에서 늘 앞서가는데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비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육의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일은 많이 하는데, 열심도 많이 내는데, 시간도 많이 바치는데,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 선교회, 베드로가 초창기에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찬양하시는데 가장 건강하게 그리고 노련하게 일할 수 있는 연령대세요. 그런데 그 연령대에 됐으면 이제는 사역의 열정이 아닌, 그러니까 주님과 빗나가는 열정이 아닌, 같이 합시다, 거룩한 열정,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는 전에는 사역의 열정을 가져서 주님께서 항상 할 때마다 빗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100% 맞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뀌어져야 한다. 바뀌어져야 한다. 안 바뀌어지면, 베드로가 안 바뀌어지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요. 바뀌어져야 돼요. 반드시 사역의 열정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베드로는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열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요. 당시에 스토아 학문을 다 익힐 정도면 공부하는데도 열정을 가진 사람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공부하는데 열정 가졌죠. 그 사람이 타국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3대까지 내려가면서도 자기네 나라 말을 잊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언어에 대해서 자기네 나라 말을 간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율법에는 완벽한 사람이니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열정을 갖고 나의 구주신, 나의 하나님이신, 영원한 구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자기 몰라요. 자기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역의 열정이 거룩한 열정으로. 나는 오늘 욕부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반드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거룩한 열정이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진단을 하세요. 내가 지금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사역의 열정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면 돼요. 우리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잖아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것. 거룩한 열정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온전히 바란다는 말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뿌리고, 내가 바꾸고, 내가 교회도 다 바꾸고, 내 생각대로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지키고, 이게 다 사역의 열정이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오래 갈 것 같죠? 아니요. 한번 맡겨보세요. 조금 가다가 다 피곤해요. 조금 가다가 다 지칩니다. 내가 한다는 게 사역의 열정인 거예요. 거룩한 열정은 결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건 내 생각으로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너 그것을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건 사역의 열정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허리를 네가 동여라. 그리고 그것을 근신하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시기를 바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요, 참 대단한 사람이요. 자,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에게는 강한 능력도 함께 임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강한 빛도 아니에요. 그냥 실 오라기 같은 빛이 하늘에서 내게 쫙 비춰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멋지게 사랑하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능력 있는 종이야. 그러면서요, 그때부터 나는 막 사역을 시작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은 엄청난 체험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체험을 하고 나서 3년 동안을 흔적이 없습니다. 3년간 흔적이 없어요.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런데요, 세상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디 교회 가보면요, 참 꼴물견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대학 안 나왔나? 그런데 그 대학 나온 것 때문에, 그 대학 나온 거 가지고 사람들이요, 자기가 다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아닌 건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불쌍한 거예요. 이건 거룩한 열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네가 한 것을 나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주님이 만약 이러신다면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누가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조금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나 대학 나온 사람이나 그때 대학 나올 때는 본인이 공부했는데 세월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이나 똑같아요.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3년간을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세요. 이게 더 힘든 거 아십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내 발을 띄워드는 것보다 내가 거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자체가 더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우간다에 갔을 때 이호영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2년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아무 일을 하지 말고 언어 숙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이 자기는 이해도 잘 안 됐지만 2년 동안 충분히 그렇게 할 것 같더래요. 그런데 본인이 2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달았대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더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은 내가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나와요. 내 경험이 나와요. 내 지식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야. 너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조금 경험한 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내가 나오지 않도록 은혜를 정말 온전히 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신하고 네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결단코 너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야.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거룩한 열정이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열정이 아니야. 네,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불러놓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세요. 모세도 옛날에 자기가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도 애굽의 왕궁에서 학문을 터득한 사람이요, 모든 것을 거기서 터득한 모세, 내가 해보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그걸 딱 차단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모세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래서 호렙산에서 부른 이후에는 모세를 가만히 있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 하는 말은 네 생각으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네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네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내 경험으로 하지 말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지 말아라.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하나님은 지금 모세한테 그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10불도 모르는 것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너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 모세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요,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묻는 기도. 모세는 그것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 홍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병정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즉,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생각, 내가 하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늘 근신하고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것을 막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종을 불렀습니다. 얘야, 나는 우리 아들 이삭을 이제 결혼시켜야 하겠는데, 그런데 여기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 고향에 가서, 고향이 뭐 어디 가깝습니까? 굉장히 먼 데란 말이에요. 내 고향에 가서 너는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종이 참 멋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4장을 펴서 보세요. 창세기 24장. 오늘 정말 잘 들으세요. 말씀 잘 듣고 또 그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네. 창세기 24장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이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종의 기도입니다. 이게 종의 기도예요. 종은 지금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은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무의도식하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일하지 말아라. 내 생각으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도 안 씁니다. 이래서 안 씁니다. 저래서 안 씁니다 하는 사람은 내 생각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거룩한 열정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룩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않고요. 전도하면 무엇하냐? 수천 명 전도했는데 다 나가잖아. 본인은 그런 사람들은 보면 또 전도도 안 했어요. 꼭 앉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정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막혔습니다. 지금 홍해도 막혔습니다. 광야가 막혔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은혜의 시대가 무슨 성령이 온 시대만을 은혜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가 은혜의 시대예요.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 앞으로 받을 사람이요 벌써 받은 사람이요? 성경은 벌써 받은 사람이요. 벌써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 은혜의 시대가 언제까지 은혜의 시대냐면 예수님이 재림하면 은혜의 시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여기에 오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오지 않는 그 기간 동안은 그들에게 은혜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벌써 심판받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구원시킬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은혜의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벌써 심판받은 사람을 심판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벌써 심판받은 사람으로 심판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심판이에요.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100%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는 사업하는 분들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업자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세중앙교회 박준신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요, 굉장히 저한테 깊이 온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어요. 목사님, 참 그렇게 어려운 병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목회하십니까? 건강한 사람도 목회하기 힘든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해요. 이 목사님, 제가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한테 너무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성도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그 사람의 기도였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성도를 만나게 해주셨는지 사실 가보면은요, 그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신방 못 다니세요. 주일날 설교하시고 나서도 설교 딱 20분이에요. 그리고 곧장 방에 들어가서 이런데 또 다 주물러야 돼요. 파킨슨병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붙어 있는지. 내가 목회하는 것은 그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줘서 그렇습니다. 절대 혼자 못해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다 혼자 못해요. 자식도 우리가 잘 키우려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이 종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합니다. 아브라함 우리 주인에 대한 은혜를 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순적하게 하옵소서.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생겼어도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순조롭게 좋은 사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종이 우리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합니다. 순조롭게 하나님이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하나님이여 순조롭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조롭게 만나요. 사업하시는 분들 조금 경험 가지고요 폼질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좋은 업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사업도 멋있게 좀 해보세요. 왜 또 아멘도 안 하셔요? 좀 멋지게 하세요. 지질하게 하지 마시고요. 한번 좀 멋지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한번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이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지질하게 한다는 것은 적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욕의 열정으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한 번도 본인은 자기 생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 구할 게 있습니다.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을 구했냐면, 같이 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했다. 여러분, 뜻을 구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요. 아버지 마음. 너 가만히 있어라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구하는 거요.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소서. 지금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열정 가지고 해봐야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 구하는 게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 주세요. 아버지 마음 주세요. 아버지 마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버지 마음 주세요. 이것이 은혜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기도?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무슨 기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는, 두 번째는 무슨 기도?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이에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게 하소서. 네. 자,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마음을 주셨는데 아버지 마음이 나를 끌고 갑니다. 네? 어떤 때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저 사람에게 막 가게 해요. 아버지 마음 때문에 이것을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후에 우리는 순종하게 하소서. 다시 말하면 기도는 행동이 옮겨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가졌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종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 생각 그리고 내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가만히 계십니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가만히 잠시 1초만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은 완전히 다 무너져요. 안 그렇습니까? 1초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 지구 온 세계는 완전히 다 파멸돼요. 왜? 1초 동안 이 온 우주가 멈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1초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부터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에 대한 그 강렬한 마음이 오면 올수록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거룩한 열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역의 열정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버지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니 아버지 마음 가지고 거룩한 열정으로 목숨을 내걸었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또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을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성경은 이것을 마음에서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신하고 이것을 꼭 여러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정 가지고 사실래요? 거룩한 열정 가지고 살래요? 안 넣으시는 분 뭐예요?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살래요? 거룩한 열정 가지고 살래요? 거룩한 열정, 당연히 거룩한 열정. 근데 그 거룩한 열정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사람은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가 근신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내게 전달되면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전달되면 끊임없이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될 때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 선교회 모두가 다 여기서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사역의 열정을 갖지 말고 거룩한 열정의 회원들 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들 하세요. 거룩한 열정을 가집시다. 인사하세요. 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명 구하는 거 하나님 은혜를 내가 구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사업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은혜를 간절히 구합시다. 아버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은혜로 만나게 해주세요. 내 사업장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내게 주소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바울에게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 시간 두 가지를 놓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내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일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이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하는데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여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맘대로 아버지 하나님 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주님이여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날마다 근신하고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은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선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직장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전도할 영혼들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할 영혼들 만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일을 하는데 결국은 사역의 열정 가지고 일하고 참 부끄럽게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 그건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이 자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고 근신하지 아니하면 사역의 열정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날마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이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지식이 일어날 때마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거기에 지혜가 있으며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열정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부어질지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도하며 한 생명을 구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람 만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만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또 열정을 갖고 찾아가 그를 구원시키는 존귀한 일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사업체에 좋은 사람 보내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오니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직장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드로 선교회 위에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거룩한 열정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전에 베드로 사역은 예전 것이오니 다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열정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베드로 선교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품은 그 태신자 카드는 오늘 못 제출하신 분들은, 오늘 교역자들은 다 그걸 수고하시고 교구별로 다 수고를 다 하시고 그리고 가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에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 주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꼭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으세요. 그냥 믿음으로 드세요. 그러니까 이름하고 적어도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함에 믿음으로 그냥 넣으셔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시킬 수 있으면 그거 되잖아요. 우리가 전도는 내가 가서 마음 품고 가서 하는 것이지, 열매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지 우리 못하는 거예요. 무슨 재주가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은 이미 제출하신 분들은 제출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출하지 못한 사람 반드시 하시고, 교역자들은 내가 다시 또 얘기합니다. 교역자들 제출하지 않으면 한 달 동안 사역을 멈추고 기도원에 갔다가 거기서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든지 하고, 내려와서도 못하면 그냥 사표 내시면 되겠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만약에 이번 제출 못하면 한 달 동안 시무장로 중지입니다. 그래도 못하면 2달 계속 중지하고, 이번은 중직부터 목회자부터 앞장서세요. 다 하셔야 합니다. 영혼 구하는 일을 놓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그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동참들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